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6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즘 어떤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날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요, 지치고요, 낙심하고 무기력해지는 뉴스들을 많이 들으며 또 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뉴스들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도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시편 24편은 그런 우리에게 힘과 큰 도움을 주는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처음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입니다. 축복이에요.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시편 20편 쓸 때 다윗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는 비극과 많은 실망과 절망을 맛보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직면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양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23편 쭉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시편 23편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께서 나에게 많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저를 인도하시고요, 그분은 나를 쉼과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요, 내 마음은 방황하고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께서 나를 적들로부터 지키시고요, 나는 어두운 골짜기를 계곡을 걸었지만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왕권을 노립니다.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게 크신 능력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 앞에 큰 상을 차리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넘치는 잔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는요, 선한 목자가 그의 양들을 위해 사시는 일에 대한 다윗의 묵상입니다. 내가 양치기 그 시절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들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더 크고 더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이 이거예요.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우리 주님, 선한 목자의 우리 주님의 소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믿음의 훈련의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장애물에 봉착했을 때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요. 또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거듭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듯이 예수님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우울할 때에, 기진맥진해서 새로운 힘을 회복해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와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내가 왜 이런 공경에 처해 있지,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지, 여기서 낙심하고 주저하고 무릎 꿇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잠시 멈춰서 선한 목자가 나를 이 어둠의 골짜기로 이끄는 그 걸음이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셨지?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어떤 것들이 있길래,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길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생각하며 이 걸음을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더 강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아래 푸른 풀밭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아래 푸른 풀밭을 주시고요, 잔잔한 물가가 그의 옆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잘 차려진 상이 있어요. 잘 차려진 식탁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뒤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가 그를 쫓고 있고요, 또 저 멀리 뒤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선한 목자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나를 뒤쫓는데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 나를 그분의 가까이에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선하심은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내 인생은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나열해 보면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에덴 동산에서 저 천국과 같은 삶을 벌써 누리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좀 들어오면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죄를 짓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어찌됐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그 죄 가운데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미는 거예요. 각각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많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를 열심히 쓰는 거 같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들은요, 그분의 손에서,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참된 신자들은,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선함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선한 목자에게 우리가 속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쫓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씀하죠. 이어지는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선함이라면,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무엇이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책, 죄에 대한 책임, 그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선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비는요, 내가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최고의 자비인 줄로 압니다. 자비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 원어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랑, 꾸준한 사랑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의 백성에 대한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전달하는 때 이 자비라는 것, 충성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충성된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언약적인 사랑, 그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뒤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쫓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제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만 찾는 하나님이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 몇 주 동안, 한 2주가 지났죠. 우리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파괴적인 어떤 영향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보셔서 아시죠, 아시겠지만 뉴욕은 역대 가장 좋지 않은 역대급 최악의 공기 퀄리티를 갱신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보다 더 심한 아주 최악의 공기질을 보여줬죠. 400이 넘는 수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400이 넘는 수치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20분 이상 나가면 병에 걸리는 수치라고 합니다. 호흡에 이상이 생기고요, 어른들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요. 그래서 뉴욕에는 다시 마스크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나 그 뉴스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서 산을 휩쓰는 산불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에 이 그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시편 83편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사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쫓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영상에서, 뉴스를 통해서만 봐서 알잖아요. 그 산불을 끄기 위해서 그 소방관들이 가서 끄지 못해서 그 안에서 죽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직하는 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의 불로 우리를 쫓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자비로 우리를 쫓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선한 목적에서 우리를 그분 가까이에 두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정죄로 우리를 쫓으셨다면 아마도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최대한 도망갔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벗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선하심과 자비에 쫓기면서 왜 우리가
도망쳐야 합니까? 로마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는 우리를 선한 목적에 더 가까이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쫓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에게 속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선하심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는요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이 따른다라는 동사는요 훨씬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강력하게 뒤를 쫓아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극을 보면요 왕 옆에서 내시와 왕을 지키는 그 호위병들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죠? 왜 따라다니죠? 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열심히 그 뒤에서 뒤따르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따른다라는 모습이에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뒤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어떤 세상의 죄악들이 따라오고 있습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를 폐위시키고 멸망시키려는 적들의 뒤를 쫓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그의 양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목자께서 지금 나를 따른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선하심과 인자심을 가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요,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양을 따른다. 양이 먼저 가고 그 뒤에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양을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둘러싸여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빨리 먼저 가지 마세요. 저도 좀 따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 뒤에서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 뒤를 함께 떠받치면서 함께 따라가십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 사방에서 다 둘러싸이게 되는 거예요. 내 뒤에, 내 앞에, 내 옆에, 내 밑에, 내 위에.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삶의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가 그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놓는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 문제는요 그만큼의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보다 더 큰 사건으로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라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크신 사랑을 놓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것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데 언제요? 언제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 평생에, 너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목적에 속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가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는 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찾는 날, 얻게 되는 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날들, 내 평생이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병 때문에 힘들어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모든 날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계를 보고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탄식합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까? 한국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죠. 아,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우리 자신에 대한 많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에 대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뒤를 보십시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선함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 사랑, 그 자비를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평생 동안, 여러분의 평생 동안, 여러분의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고 오늘 우리 바이슬리 하나님교회 우리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른다면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그가 무엇을 물을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서의 자유와 이 땅에서의 여유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풍성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히. 일시적으로 잠시 어떤 방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가 거주할 그 장소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다윗이 만들었던 그 성막,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금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반응을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막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속사람 안에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내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고 내가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쳐진 많은 계획들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아멘.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위대한 삶을 계획했고 분명히 선하심과 자비가 반드시 너를 따라갈 거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저는 다윗이 이 세상에서 그의 시대의 너머를 바라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그의 삶의 나날이 삶의 마지막 그 너머를 볼 때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그 기쁨이 바로 천국에서의 기쁨이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누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서 왜 우리가 이 시간 좋은 시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과는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눈으로 보이게 됩니다. 오래된 전투가 끝나고요. 오랜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왕국이 올 거고요. 죽음이 패배할 거고요. 악이 다 전복될 겁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집에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기쁘고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가장 큰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이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 모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겁니다. 어떤 해나 어떤 뜨거운 열기도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있는 관계는요,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목자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누구입니까?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보좌 위에 계신 누구예요? 어린 양이 목자예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는요, 이겁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선한 목자가 양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을 입고 우리의 살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가 누렸던 우리의 삶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죠. 그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시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양의 모습으로 그냥 아무 이야기 하시지 않고 가만히 잠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하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를 만나서 자기를 쫓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함께 읽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선한 목조에게 온전히 소유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삶의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어디의 자리에서 있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거처는 지금 나의 삶이 힘들 수 있고 아니 어쩌면 행복할 수 있지만 나의 온전한 거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죽는 날까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주도권을 자꾸만 내가 가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시간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스스로가 내가 가는 배의 선장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 자신의 영혼이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될 거예요. 시편 23편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죄가 나를 불안하게 하고 푸른 초장에 누울 수 없게 합니다. 그것은 험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요. 내 영혼을 망칠 겁니다. 죄는 내가 나를 위해 추구하는 그 불의의 길로 나를 인도할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죄가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크게 두려워할 겁니다. 그 죄와 수치가 나를 괴롭힐 거고요. 죄는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앞에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실망을 줍니다. 그리고 내 컵은 항상 비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심판과 정죄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의 집에 영원히 그 지옥에서 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삶이 혹시 여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이 현실이라면 왜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까?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가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쫓고 계시는지 의심이 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바깥 그 갈보리 언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두 명의 강도의 그 사진을 기억하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충성스러운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알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온전히 소유되는 것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다, 반드시 우리가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을 따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요, 매일 애타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10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꼭 온전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 정말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 또 그분의 도움을, 그분의 축복과 회복과 인도하심을 매일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